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앞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두 손 내밀어 인사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아브라함 이야기 너는 복이 될지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의 멸망 그 이야기 이후에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남쪽 땅인 그랄로 내려가는 모습, 이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짓고 거의 2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과 갈라서고 마음이 무거웠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시죠. 네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축복의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짓고 헤브론에 20년을 살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땅이었고 믿음의 역사가 쌓여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그랄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랄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이 길게 있으면 가장 남쪽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랄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은 가나안에 속해 있는 땅이지만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고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내려갔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그랄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면 대충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랄은 양들,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땅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헤브론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마도 그랄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이 위기, 어려움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헤브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헤브론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위기가 다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대부분은요, 자신의 예배와 또 나의 사명과 관련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원인과 해답을 세상적인 이유,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습한 문제는 금세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와 절망은 항상 그들이 예배의 삶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 반드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요, 예배와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그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오로지 이 목적 하나 가지고 헤브론을 주저없이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인 나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 그는 다시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그랄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남편인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사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뻤길래.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몇 달 지나면 90세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사라를 빼앗길까 싶어가지고요, 그 미모 때문에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사라는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90세가 다 돼가는 할머니, 누가 그런 사라를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아내로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런 잔꾀가 아브라함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랄 왕인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들어왔다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힘있는 족장으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재물도 많았거든요.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덕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옆에 어떤 여인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내인가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던 찰나에 잘됐다, 제가 더 누이와 혼인을 하면 이 가족관계가 되니까 동맹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누이를 사람을 보내서 데려갑니다. 자신의 첩을 삼으려고요. 원래 아내가 있는데 첩을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정치적인 목적이었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이 여인은 내 아내요 그랬으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정중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가까워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넘어진 꼴이에요, 지금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려면요,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신앙은요, 순수한 것입니다. 신앙은 깨끗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대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하지가 않아요. 때 묻었어요. 자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요, 어딘가 나왔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얘기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자기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까봐 불안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랄을 한참 지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양식을 구하려 내려갑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 그 아내의 나이가 그때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요. 이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내 누이다,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갈지도 몰라. 65세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미모가 끝내줬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게 되는데 바로 왕이 그때 아니나 다를까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내 삼녀 데리고 가요. 그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패턴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24년이 흘러서 99세에 오늘 본문에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다른 유혹에 넘어지면 나을 것 같은데 지난 20년 동안 헤브론에서 그렇게 신앙 훈련을 나름 잘 받았는데 24년 전에 넘어졌던 그 이유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더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순간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특별히 사람들마다 반복해서 짓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지만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복해서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누구나 그게 한 가지씩 있어요. 눈물로 회개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넘어져요. 그것이 어떤 감정, 분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행동, 습관적인 행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끊어버리기 원하는데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쳐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약점이 있다면요, 더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생결단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반복적인 죄의 유혹 내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 애굽까지 내려간 창세기 12장의 사건보다 오늘 본문에 그래도 가나안 땅 끝자락에 있는 그랄까지만 내려간 이 본문 20장의 사건이 좀 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 헤브론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 틀이 잡혀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그 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 떠나자마자 그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요, 블레셋이 사는 땅이지만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끝자락의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애매한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헤브론을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나안 땅은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랄 땅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나안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양쪽을 지키기 위해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요, 이 때묻은 신앙은요,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모습에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본문 12절을 보니까 왜 그랬냐? 아비멜렉이 질책할 때에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바로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복 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복 누이로 소개한 것이 거짓말한 건 아니다.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나는 죄 지은 거 아니야. 나는 정직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이 줄타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애매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 신앙은요, 세상과의 경계선 그 끝자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세상의 유익도 함께 누리려고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 가나안 땅의 경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를 데려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간섭을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을 다그치면서 두 가지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죠. 하나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비멜렉의 가족들 모두가 질병에 걸려서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태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비멜렉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 전체를 그냥 멸해버리겠다. 사라 하나 때문에.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아비멜렉,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혼인한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죠.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면 실패할 것 같았다라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왔어요. 이곳에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야,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다 싶은데 가슴이 차가워지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고 세상에 오래 머물다 보면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이 방법이 통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해도 사이드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진해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 라는 오히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아마 똑같을걸요. 모든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요, 세상 속에서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의심이 들어요. 흔들려요. 오늘날 목회자로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다 보면 모두는 아니지만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싸워요. 그럼 엄청 더 얻어맞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교회 나가면 어떻게? 믿음의 방법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또 싸워요. 교회는 와서 계속 고치는 데고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갈등이에요. 이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해야 하는가? 믿지 않았다면 그런 갈등이 없는데 믿고 나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치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이 이깁니다. 믿음의 방법이 결국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해결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똑같은 믿음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마음 중심에 강박한 점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사라를 누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이는 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건 나다. 이런 강박한 점이 있었어요. 내가 해야겠다. 새 사람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늘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내 가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내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 이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까?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요, 조금 누가 흔들고 삶에 힘든 일을 당하고 누가 좀 물을 휘저어 놓으면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때 어린아이들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아빠가 뒤에 안장을 딱 잡아줘요. 자, 이제 밟아봐.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발을 밟기 시작하죠. 뒤뚱뒤뚱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만 아버지가 딱 잡아줘요. 균형을 딱 잡아줍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페달 밟는 것이 익숙해지면 아버지가 딱 놓아요. 아빠 잡고 있어. 그래 잡고 있어. 그러면서 싹 놓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고개를 돌려보면 내가 가고 있네. 자전거를 배우는 법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페달은 누가 밟아요? 내가 밟아요. 핸들은 누가 조정해요? 내가 조정해요. 아버지는 뭐합니까?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않게. 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않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시 이런 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페달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맡겨요. 하나님 중심만 잡아주세요. 내가 밟을게. 내가 핸들을 움직일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뒷자리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다시 그 이름을 부끄럽도록 행동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마치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녀와 같습니다. 불안해요. 때로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깨지고 자주 상처를 입고 물가에 내놓은 자녀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순간도 시선을 뗄 수 없는 불안한 자녀.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자녀예요. 20년 동안 헤브론을 머물다가 떠난 아브라함,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항상 자기 편으로 그렇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해프닝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아비멜렉은 모진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겠다고 내려온 것부터가 아비멜렉에는 재앙을 끌고 내려온 것과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인 줄 알고 데려간 거예요. 잘 지내보려고. 사라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다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단치셔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비멜렉을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가해자인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 말할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보면요,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으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너무 예의 바르고 공부도 더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꿈도 있고 그런 자녀를 보면 야, 저 아이가 우리 집 아이였으면 그 부모를 보면 참 부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부모는 자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쓰인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인데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부분에 쓰일 때는 이런 의미로 쓰여요. 내 백성,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자녀야.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이걸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자녀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힘 있는 족장 그 정도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를 속인 겁 많은 거짓말쟁이도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무너진 아브라함의 체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은천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거는 사라는 아무 잘못 없다,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아비멜렉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각본을 다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으려고 땅도 주고 해산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수치 속에 무너진 아들의 명예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수치는 아버지의 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루는 평일에 교역자들 회식이 있어가지고, 교역자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주중에 평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에는 보통 교회 운행 차량이나 새가족들 차량만 교회 안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량들은 다 지정된 밖에 지정 주차장에, 교회 밖에 있는 지정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 평일이라서 교회 안에 주차장에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쫙 가서 한복판에 주차를 빡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차문을 여는데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이 저기서 뛰어나오시더니 호함을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여기다가 주차를 함부로 하냐고. 누가 여기 주차를 하라고 했냐고. 호함을 지르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누가 여기 주차하라고 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첫 전도사 사역하면서 이 자신감이 없어서 길을 못 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용기도 없어요. 데리고 갈 용기도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그냥 서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신 한 부목사님이 저에게 막 오시더니 주차 관리하는 그분에게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면서, 집사님,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호합을 지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이분이요, 이 교회 중등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웃을 줄 알았는데요, 그 집사님이요, 그 한마디에 그냥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될 뻔한 그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감격은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해가 돼요.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 가지고 거짓말쟁이가 아닌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죽음이 떠나가고 그 가족에 막혀있던 모든 질병들이 고쳐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도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십니다. 수치를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로 나가세요. 화 안 내세요. 아버지께서 안아주십니다.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오히려 만져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편에 서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서 그래요. 자녀의 수치, 우리가 실수로 수치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요, 네가 초래한 일이니까 그냥 수치를 당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 수치를 거두어 가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너의 명예가 바로 나의 명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다면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그리고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